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택하신 배경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하신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에도 여전히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바로 삼손의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필리인데요, 뛰어나다, 비범하다, 평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마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으론 평범한 일들밖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마노아의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노아의 가정만, 또 이때에만, 사사기 13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셔서 능력 있게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다친 것들, 또 우리 힘으로는 쉽게 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열어내시며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세우시고 한 가정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기묘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삼손에게 나타나셨던, 삼손의 가정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라고 제3자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기묘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한 방향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 그 상호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느끼고 그날부터 갑자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참 재밌는데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분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이름을 물어본 뒤에 기묘자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그 가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칭찬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가정이 뒤집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늘 평소에 준비된 가정,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든지 내가 특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가정,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길 줄 아는 가정이 삼손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일으킵니다. 불꽃을 보여주고 또 그 불꽃이 여호와의 사자를 휘감아 쌓으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죠.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고 그냥 놀라고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분 앞에,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매일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일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정은 말씀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찾는 가정입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노아와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는 아내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진정되고 평안함을 찾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마노아에게만, 이 남성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이 상황을 분별하고 얼마나 이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서 밖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만 주부로 계신 분도 하나님의 뜻, 이 가정을 향한, 이 자녀들을 향한 혹은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을 분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나타내셨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상황에 대한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함을 찾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니요 내일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시간 뒤의 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우리의 안에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악한 때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장에 시작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삼손의 가정이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삼손의 가정을 세우셨던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찾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삼손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평안함을 얻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것 혹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찾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그 숫자 때문에 평안함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잘 되어가는 것이 예상될 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상황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평안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 강해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성도답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오늘 하루 점검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감으로써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4절과 7절,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가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가정이 조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을 말했다는 것이죠. 삼가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하다, 혹은 스스로 철저히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뭐를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마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했잖아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 가정이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또 나시린으로서 삼손도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시지 않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은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도 참 감사하고 충분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당신에게 걸맞은 일을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걸맞은 일을 하라. 소명을 받은 사람답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약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목사로 불리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때가 있어요. 저는 실수가 많고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고 잘 못하는 것들이 더 쉽게 세워지고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목사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답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론 시험 중요하죠. 물론 세상에서의 성공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수많은 복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삼손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때는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악한 백성들 속에서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았던 한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삼손의 가정이죠. 저와 여러분이 악한 시대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한 가정, 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 아이들로부터 또 모세와 안나 선교회 성도님들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수표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